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 남아공 한번 갔다 와서 아마 오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열린문 선교 사역을 꽤 오래 했거든요. 한 19년 정도 했는데, 제가 작년에 그 6월 달에 이제 회장직을 다른 형제님에게 이양하고 왔는데, 아마 제가 선교지를 꽤 많이 방문한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남아공을 방문할 때 이렇게 먼 데는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제가 가본 선교지 중에서 가장 먼 곳이었고, 거기 도착했을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문성재님 간증을 들어보면 한국에서 땅끝이 어딘가 보니까 케이프타운이라고 생각해서 남아공을 왔다고 하는데, 그 땅끝까지 한국에 있는 형제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서 보내시고, 또 과지역이라는데 이방인들이 거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보게 될 때 참 감사가 됐고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참 이 한국 모임의 선교지를 거의 다 방문했었는데, 이번에 그 남아공을 갔다 오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선교사와 이 파송교회에 대한 그런 주제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28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주님은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소위 브레든이라고 하는 이 형제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한국 모임을 사용하셔서 지금 약 한 19개 나라에 80여 명의 한국 모임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최문수 형제님께서 남아공에 나가 계신 것이죠. 또 그 성민이도 이제 동역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주님 말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19절 초반에 나와 있는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는 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고, 어떤 소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이제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나 하는 것을 교회가 잘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동역하는.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동역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지역교회가, 또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 동역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림을 출애굽기 17장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말렉과의 싸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아말렉이 싸우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실제 전선에서 칼로 싸웁니다. 나중에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칼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혼자서 이 손을 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게 되고, 또 다시 올리면은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 옆에서 팔을 같이 받쳐주는, 세 사람이 같이 이제 이 손을 들므로 인해서 결국 이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동역에 대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을 보면은 마치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뒤를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홀이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승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여호수아는 어떤 가는 선교사의 모습,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어떤 보내는 선교사의 그 동역하는 모습,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초점은 여호수아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 싸움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동역하는, 이 동역 속에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파송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송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제가 어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거 간증을 하게 될 때, 확신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확인하는, 이것은 참 파송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물론 그 소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것이거든요. 이것을 객관적이고 교회적인 것으로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소명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송교회에서 잘 분별하게 되면, 이제 파송교회는 파송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제 선교 사역을 돕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파송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역할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선교 집회를 좀 자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대충 이렇게 알게 되지만 선교해본 우리의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가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관심을 갖고 동역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선교에 관심이 없게 되고 선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교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될지, 또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모임의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1994년 12월 12일에 열린문 선교후원회가 이렇게 한국모임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선교사가 나갈 때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한국에도 복음 전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무슨 해외에 나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그 당시는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한국 모임이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함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국 모임의 성도님들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린문 선교후원회가 초기에는 이 선교 집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선교 집회를. 선교사들을 초빙해서 선교도 하고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모임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 이 선교에 대한 집회들을 많이 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후원을 하게 되고 동역을 하게 됐죠. 지금은 참 열린문 선교 후원을 통해서 그 한국 모임의 선교사들이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그 사역에 아주 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앞에 있는 좀 몇몇 분들은 좀 이 선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이러한 그 집회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자주 갖고 이번에 수양회 할 때 저희가 선교와 교회라는 주제로 1박 2일 이런 수양회를 가졌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해서 이 선교 동기를 부여시키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필요에 대해서 후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송교회가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송한 교회가 어떤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파송교회 혼자서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라는 것은 꼭 그 선교사 한 사람이 혹은 파송교회 한 지역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지역교회가 또 모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동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파송교회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할 때 이제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후원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일단 우리 파송교회와 모든 지역교회가 가장 중요한 후원은 기도입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도우심이 없으면요,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뭡니까? 교회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 어떤 피상적인 기도, 어떤 의무적인 기도보다는 정말 간절한 기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돈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져요. 아니 뭐 주님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면서 뭐 우리 보고 헌금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후원은 돈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역이에요. 그리고 이 동역은요,
가난한 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관심이 있고 주님 앞에서 정말 소원이 있으면 주님 앞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후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동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역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원, 하면 재정, 돈, 물론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사실은 우리가 공급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또 선교지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실교회에서 최문수 선교사라는 형제를 파송했다면 적어도 잠실교회 지체는 그 형제를 위해서 남아공 사역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남아공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상적인 사역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원래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사역하는 그 지역에서 내가 같이 살고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선교사는 프레토리아에 살고 있고 선교지, 지금 교회는 과폰테인에 있단 말입니다. 약 1시간 반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한 대전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비정상적인 사역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래 한국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있는 사역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남아공에 가서 보게 될 때는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와서 흑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환경은. 근데 그런 환경을 초월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주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최문수 선교사, 최문수 형제님 혼자서 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파송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 앞에 꼭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동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이제 그 선교지와 선교사의 필요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의 생활비라든지 사역비를 지원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그 성민이를 거기 보내놓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이 렌트비, 집을 갖다가 거기는 이 외국은 전세라는 게 없잖아요. 다 월세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셋인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거기는 한 달에 한 3, 40만 원의 교육비를 또 내야 돼요. 그럼 그것만 해도 한 250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거기다 생활비 한 150 정도 해도 400. 거기다 이제 유학비자를 쓰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이제 그 수업료를 내려는데 한 70만 원,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잖아요, 벌써. 그럼 한국에서는 그 렌트비라든지 애들 교육비는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또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유학 비자를 냈는데 그 프레토리아 대학도 사실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생활비 한 200만 있으면 드는 데인데 선교지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무세 형제에게 아니 어떻게 살아? 성민이가 그 정도 돈이 들면 재무세 형제는 뭐 한 6, 700 아마 이상 아마 필요할 것 같아 제 생각에. 형님 계산으로는 못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계산으로는 못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쨌든 간에 그 현재 우리 한국 모임에 나간 선교주 중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남아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또 주님이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사역비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은 나가면은 돈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 성도들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줘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어딜 가다가 식사를 한번 사도 그건 선교사한테 돈 내야 돼요. 현지인들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뭐 신방할 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특별히 이제 그 남아공은 이제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 과자와 그 주스를 주잖아요. 1인당 한 800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 그래서 뭐 한 300명이 오게 되면 이제 뭐 한 20, 한 5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뭐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사역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두 형제가 이제 생활비에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헌금을 하면서.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도 참 필요하죠. 뭐 가보니까 무슨 뭐 그 마이크라든지 앰프라든지 무슨 빔 프로젝트라든지 뭐 노트북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듣기로 잠실교회에서 다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이 파송교회가 전국 교회에 그 선교지 사항을 잘 알리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기관 열린문과도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하고 그래서 전국 교회에 이렇게 알리는 것. 왜냐하면 지금 남아공의 필요는 잠실교회나 원당교회 이런 한두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물론 파송교회가 어떤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지역교회가 같이 합력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남아공의 현지 사항을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과학 폰테인 그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작년에도 한번 공문을 보냈고 올해도 이렇게 또 한 번 보낸 것으로 제가 저희 교회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의 상황은 파송교회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교회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파송교회가 선교지 사항들을 자세히 알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다른 교회들도 그 남아공 선교에 동역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 아주 절대 필요하죠. 그리고 잠실기도나 원당교회뿐 아니라 여러 그 모든 지역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열린문 회장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요? 몽골의 울란바토르 교회가 이제 예배당 건축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인도교회 장로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몽골의 그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인도교회에서는 그 헌금할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예배당을 또 밑에 층을 또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이제 헌신을 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에는 공문을 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 장로들과 또 열린문과 관계된 몇몇 분들이 함께 이렇게 사인을 해서 공문을 보내고 또 열린문 선교 잡지에 이제 그 울란바토르 사항을 이렇게 좀 알리는 사진도 좀 찍고 사항을 알려서 기도 부탁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인도원 교회에서는 거의 헌금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가 사실은 전국 모임을 통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게 됐어요. 이것은 뭐 파송교회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다른 데 알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또 한국에서 선교사 수양을 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 수양에 좋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는데 좀 항공료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근데 열린문에 뭐 그런 거 지원하시는 헌금은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지명 헌금들이 많이 있고 또 비지명은 사실은 또 그런 것보다 먼저 쓸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전국에 기도 부탁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분들이 반신반의하면서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근데 사실 별로 헌금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뭐 좀 몇몇 분들에 의해서 한 몇백만 원 들어왔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2천만 원 헌금을 하셨습니다. 2,500이 들어온 거예요, 헌금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선교사 수양에 주관하시는 그런 형님들한테 이제 보내드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선교사들에게 100만 원씩 헌금을 지원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기도했을 때 여러 지역교회와 또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때는 조그마한 돈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혀 반응이 없는데 어떤 한 분이 우리가 볼 때 참 상당히 큰 금액을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아공의 이러한 것들을 잘 알리는 이제 전석 형제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카톡에도 이 JNTV에서 주님의 남아공 해가지고 선교 다큐멘터리에 올린 것을 제가 어저께 그것을 다 보고 왔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그런 거 잘 못 보는 사람인데 남아공에서 제가 특별히 봤는데 참 감동이 됐고 또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파송교회만의 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교회가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항상 주님의 공급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어떤 때는 또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물질이 많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또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기대감도 그러고 하는데 의외로 또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주 진짜 과부 누랩돈 같은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진짜 까마귀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어떤 사역지에 일꾼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한 광고를 했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반응이 없었어요. 어떤 이방인이 반응을 했는데 나중에 뭐 알아보니까 불교 신자래요. 참 이상한 방법이죠.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는 것처럼. 주님의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송교회로서 너무 선교사에 대해서 뭐 부담 갖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 또 주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세요.
사실 저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보면은 어떤 데는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도 막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우습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또 어렵지 않게 10,000원이 아니라 더 큰 돈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선교사 가정을 돌보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면은 그 선교지 사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요. 몇 명 구원받았냐, 교회가 몇 개 세워졌냐,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교제하는데, 선교사 가정을 돌보는 그런 모경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열린문에서 이제 그런 일을 좀 했고,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그런 일에 좀 많이 주안점을 두고 그런 제가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가정을 돌보는 사역, 그래서 특별히 장로 형제님들이 관심을 갖고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성도님들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제 이렇게 좀 자주 방문해 주시면 좋은 거죠. 파송교회 성도님들이. 장로 형제님들이 먼저 방문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들 적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사실 이 자녀들 같은 경우도 어릴 때는 그냥 따라가지만 좀 크면서 자꾸 불만이 클 수도 있어요. 참 최문수 형제님 가정의 그 아이들을 볼 때 참 감사한 것은 그 자녀들이 선교사 일을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다른 데 보면은 자녀들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한 배려. 이제 성민이도 이제 아이들이 좀 어린데, 제 손주들이 어리죠. 지금 뭐 큰애가 이제 5학년이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 사춘기에 들어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가장 힘든 사람은 이제 그 아내 된 자매거든요. 아내 된 자매. 이 선교지를 방문할 때 그래서 자매님들이 같이 가는 것도 참 필요해요. 사실 이제 형제들이 가게 되면 주로 형제하고 많이 교제를 하거든요. 자매님하고는 교제 많이 못해요. 또 해도 이 형제가 자매하고 교제하는 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매님들이 같이 가시면은 이제 자매들끼리의 어떤 그 속 이야기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건강이 어떤지, 또 영적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매님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거든요. 초기 한 2, 3년에 대부분 우울증들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말을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뭐 말을 해도 사실 그 현지 성도들한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속에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그 자매님들이 암에 걸린 자매님들이 3분이 계셨죠. 선교사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내면에 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파송교회 장로 형제님들이나 여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참 중요하죠. 이 선교지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한국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돼요. 뭐 쉽게 얘기하면 라면 하나 가지고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라면이 뭐 건강에 좋니 안 좋니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이제 동역자들의 동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선물, 헌금 이런 게 민감하거든요. 선교지에서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선교지가 항상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선교지를 다닐 때 항상 똑같이 선교헌금도 똑같이 선물도 똑같이.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한테 많은 걸 들었는데 글쎄 어느 집에 가니까 라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라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선교사들까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쌓이다 보면 아내된 자매님들에게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를 들어 캄보디아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잖아요. 거기가 가장 예민한 지역입니다. 많은 숫자가 있으면 예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갔을 때 제가 1000불을 가지고 나간다면 똑같이 200불을, 그리고 이제 과자나 이런 것들도 뭐 라면도 똑같이, 뭐 초코파이도 한 박스씩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5개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가고 나면 다 그들끼리 정보가 벌써 있어요. 누굴 더 줬다 하면 심지어는 이 집 1박 2일, 이 집 1박 2일 똑같이, 어디 2박 3일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사항인데 선교지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그만큼 환경들이 어렵고 상황들이 어렵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가정을 돌보는 이런 사역들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남아공 가는데 우리 형제들이 뭐 차비 보태스라고 뭐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도 사역자가 가는데 빈손으로 간다는 거는 그건 말도, 다른 데를 가도 빈손으로 안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경비를 그냥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아마 우리 형제들이 헌금을 줬으면 성민 형제한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줬을 거예요. 전 똑같이 나눠서 줬습니다. 똑같이 그 금액을 나눠서 반은 최문수 형제에게, 반은 성민에게 이렇게 줬는데 우리 형제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뭐 우리 뭐 돈도 없고 하니까, 또 이제 막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파송하는 형제 먼저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교지 사항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그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줬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우리는 참 이 선교사를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사항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한마디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죠. 과거에 제가 들은 것인데, 그 동남아 쪽에 나간 분인데 장로님이 이제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형제님 집에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가 90년대인데, 물론 한국 사람 같은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선교지에는 냉장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책망을 했어요. 형제, 지금 여기 아무도 없는데 형제 혼자서 냉장고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한국적인 시각으로는 좀 올바른 건데, 올바르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적인 시각으로는. 근데 그 냉장고가 그 장로님 오시기 전에 그 어머니가 와서 그 사주고 간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 이제 사양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또 아들 생각하고 샀는데 책망을 받으니까 이 형제가 3개월 동안 못 일어났대요. 그 얘기 듣고 아무것도 못했대요. 참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선교지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하는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 하는 말이 형제를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관점이 아닌 선교지 관점의 소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지라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 산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아야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참 주님 때문에 참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제가 이번에 남아공 간 게 27번째 나라 같아요. 저는 외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습니다. 선교사들도 다 한국에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 있는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나간 거예요. 지금 남아공에 최문수 형제나 성민이가 나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남아공 살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한국에 살길 원하죠. 한국에 살고 있으면 뭐 모든 게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남아프리카 가서 느낀 것은 이 남아프리카 선교사를 좀 자주 한국에 초청해서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들어와서 좀 쉬어야 돼요. 한국에 와서. 격려도 받고 좀 쉬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어느 형제님이 너무 자주 들어와요. 한국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굉장히 판단해요. 아니 저 형제는 어떻게 선교지 있는 것보다 한국에 더 오래 있어? 그럼 쭉 하면 들어와. 근데 그쪽 선교지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해가 돼요.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사실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자주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모든 선교지를 모두 똑같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아주 큰 데는 자주 들어와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한국 성도들에게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도 참 어려운 것은 와도 뭐 이렇게 어디 집이 없는 거예요. 또 뭐 차량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오가는 또 항공료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선교사들이 힘들수록 좀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어떤 선교사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숫더니가 된다. 그런 표현을 제가 들으니 있어요. 숫더니가 된다. 그래서 가끔은 혹은 또 선교지에 아주 어려움이 큰 데는 자주 나와서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송교회가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지역교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도로 동역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네, 이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모든 지역교회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에도 함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전국 지역교회가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동역 속에서 정말 선교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이 선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참 오랫동안 방문하고 오랫동안 그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아니까 이 선교사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이제 큰데 여러 면에서 있습니다. 일단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언어를 배우는 것. 아니 문수 형제가 이번에 가니까 영어로 이제 하는데 기특하기도 하고. 우리 문수 형제가 뭐 늘 하는 말이지만 가방끈이 좀 짧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어쨌든 이 공부 잘하는 사람도 언어 습득하는 것은 외국 사람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대 형제님이 그 요르단에서 이제 이번에 레바논으로 사역지를 옮기는데
거기서 그 아랍어를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나이가 또 60이 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가면 더 어려운 겁니다. 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요. 어쨌든 그런 것들 또 선교제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최문성님이 와가지고 이 흑인들이 아시안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 찢어졌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하도 핍박을 받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수 형제 지난번에 저희 모임 방문해서 그러더라고요. 이 국어라는 거지도 와서 이렇게 하면서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교하면서 내가 대접받을 생각은 안 했지만 거지한테까지도 이렇게 무시받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뭐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때는 웃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현지에는 선교사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동역자와의 갈등. 참 우리 한국 모임은 조금 그 서양 모임에 비해서 이 선교사들도 그렇고 모임의 장로들도 좀 그런데요. 동역을 잘 못해요. 우리는 혼자서는 잘합니다. 혼자서는. 근데 이제 혼자 일하다 누가 오잖아요. 동역자가 필요해서 오는데 처음엔 좋은데 이런 어쩌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또 현지 일꾼들과 갈등, 현지 성도들과 갈등, 또 이제 가족 안에서의 갈등, 가족 안에서 어떤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 그 호주에서 선교사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 지혜로 책임자인 그 앤드류 코일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의 가장 무서운 적은 환경이나 현지인들이 아니라 동료 선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동역자 간의 갈등, 일단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아공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세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행정적인 문제, 특별히 비자 문제. 이제 최문성 전임은 이제 영주권을 얻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성민이 같은 경우 내년까지거든요. 내년까지인데 벌써 지금 비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냥 다 잘 나왔던 비자들이 지금 막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비자 만료가 됐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못 나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비자가 안 나와서. 이런 상황.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자녀들의 학교 문제, 또 은행 문제라든지 또 지금 예배당 건축할 때 무슨 땅을 사는 거, 등기 문제, 건축 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국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이제 뒷돈이 들어가야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런 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문제. 나이가 이렇게 자꾸 들잖아요. 나이가 들으면 몸이 장같지 않거든요. 남아공 같은 경우도 이제 문성진 좀 젊잖아요. 건강하고. 복장이 좀 나이가 있잖아요.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또 이제 기후가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 한국을 떠나서 그중 남아공의 기후에 적응하는 것. 특히 이제 거기 프레테 같은 거는 1300m 고산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지대보다 훨씬 피곤하죠. 이런 것들. 또 심리적인 문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영적인 문제도 우리한테 오거든요. 영적인 문제들. 날 돌아보는 문제들. 또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번에도 제가 그 선교 다큐멘터리 보니까 초기에 그랬던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애들 그 학교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려운 거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직장 다니면 정기적으로 금액이 공급되는데 또 일꾼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문제, 이런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그 스트레스 문제를 연구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제임스 스프레드리와 마크 필립스가 쓴 책에 보면은 사람이 그 가족들 속에 병이 걸리면은 그 53이랍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이혼을 하면 70이래요. 그리고 배우자가 죽을 때 100이래요. 스트레스 지수가. 그런데 초기 선교사가 받는 스트레스 지수는 400이랍니다. 이거 상당히 아주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일단은 우리 파송교회는 가능하면은 좀 격려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일꾼들에게. 참 우리 모임에 조금 아쉽다면 우리가 일꾼들을 격려하는데 너무 좀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이런 일에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저 자신부터도. 우리는 좀 이렇게 경계하고 또 판단하고 이렇게 좀 편안한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은 좀 예리한 편이에요. 뭐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닌데 항상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격려하고 우리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살리는 사역.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죽이는 사역을 하는데 근데 죽이는 사역을 하면서도 본인은 그걸 몰라요. 주님 앞에서 자기는 정말 큰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열린문 회장으로 있을 때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캄보디아에 그 5 선교사가 나가 있잖아요. 그 당시. 근데 어느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좀 오셔서 모든 선교사들을 좀 교제해 줄 수 있겠냐고. 그리고 가능하면 형님 혼자 오시면 좋겠다고. 다른 분들이 오면은 깊이 있는 교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서 닷새 동안 하루에 한 가정씩 만나서 그냥 밥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 듣고 뭐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들어보면 전부 다 서로가 서로한테 서로 이렇게 그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요. 제가 가서 행했던 것은요, 그냥 들어주는 거였어요. 들어주는 거. 들어주고 어떤 자매가 올 때 저도 같이 좀 눈물이 나왔어요. 뭐 그렇게 하고 제가 왔어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격려가 됐거든요. 들어주는 것 자체만 해도 격려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선교지의 모든 문제를 지역교회 같이 공유하고 또 파송교회 모든 성님들이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건축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기도는 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면 또 보여주시면은 후원에 참여하시는 후원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고 말씀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사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 같은 유명한 사역자도 처음에 사역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빌보 교회 한 곳에만 참석했어요. 복음의 처음 시작할 때는. 사역 초기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죠, 사실은. 근데 우리 모임도 좀 그렇죠.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번 보냈다는 것은 참 많이 보낸 거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됐던 것입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면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신이 받는 선물보다 헌신한 성도의 상급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배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오늘 떡과 잔으로 참 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참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 만찬 예배가 매주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와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헌금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 헌금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남아원 가는데 어느 노 모친께서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건축 헌금을. 건축 헌금을 주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극빈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 지난번에 문수 형제 왔을 때 쌀을 한 푸대 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쌀을 3푸대를 주더라고요. 20kg짜리. 근데 이제 그분은 반값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부의 2랩톤 같이 사는 분인데 그분이 100만 원을 줬어요. 그보다 아주 멀뚱하게 사는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도 건축 헌금 한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100만 원을 주셨어요.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이제 문수 형제한테 주니까 고맙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 부유한 분이 준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나이가 80인데 올해 그 모친께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지금 건축 광고 계속 나가니까 그분 마음에 거기에 대한 부담과 함께 그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긴다는 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이 3만 달러라고 하지만 한국 모임은 3만 달러 수준이 못 돼요, 사실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제적인 것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이렇게 헌금했을 때 그 헌금이 그렇게 넉넉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요. 참 우리 선교사들은 참 훌륭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쭉 방문했는데 제가 늘 감동을 받는 것은 저는 이 교파에 사는 선교도 많이 보거든요. 대부분 이제 돈, 어떤 프로젝트, 어떤 행사성 이런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제가 선교지 방문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 형제님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 형제들이 너무 참 훌륭하다. 너무 좀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는 선교, 그런 선교사들 많지 않거든요. 근데 모임의 선교사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선교사들 자체가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한 경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지난 시간 생각하면은 젊었을 때는 시간이 참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볼 때 지금 남아공 가을이거든요. 낙엽이 떨어지는데 정말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 허무하죠. 그런데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장 값지고 보람찬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정말 복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